안수14일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어떤 날이 올까요? 크리스마스, 곧 성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설렘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을 좀 기다리면서 많이 설렸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맛있는 과자와 선물을 주시겠지. 그래서 거실에 이제 트리를 설치하면은 항상 집에서 가장 큰 양말을 가장 잘 보이는 정면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항상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를 이만큼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들도요, 큰애는 한 5학년 때 4학년 정도까지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고요. 둘째는 이제 형이 스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1학년 때 좀 빨리 산타 할아버지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물론 산타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원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지 않을까? 왠지 모를 이 기대로 누군가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그 기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뭔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에는요,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진 않을까? 혹은 내 삶에 너무나 힘들었던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마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 보니 이 설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실 기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그 기적을 없을 거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경험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난 요소를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삶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함께 좀 기대해보고 설렘으로 이번 성탄절을 함께 좀 기대하길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기적은 책임을 다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적은 책임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던 자들이 이 노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께 본을 받은 제자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쫓아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자 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난 기적으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고 더욱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이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레임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열심히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의 수고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고 하면서 이곳을 떠나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좀 우리가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이요.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진짜 식사의 겨를도 없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이곳을 떠나 쉼을 원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충전이 필요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배를 타고요. 지금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 이제 갈릴리호수 동쪽에 있는 베세다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발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거리가 약 32km입니다. 이 32km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제가 지도를 봤는데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하남 초입까지가 32km입니다. 한번 현실화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영등포 저 앞에 한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좀 바람을 타고 좀 빨리 가시고 사람들은 그 자전거 도로 있죠. 거기서 열심히 힘을 내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도리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쉬러 온 건데 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음식 좀 제대로 먹고 좀 쉼이 필요해서 충전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사람들 여기까지 따라오더니 정말 징글징글하다. 제 생각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 사냥감이 될지 모르는, 언제 길을 잃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에 살아가는 양이 바로 목자를 잃은 양입니다. 그런 양을 보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은 그 사람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 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이제 좀 보내셔서 무엇을 좀 먹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말도 안 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도님들, 이 오병이어의 집회의 현장에는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5,000명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 좌석이 좀 널널히 앉으면요 한 1,000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위 3, 4, 5층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5배의 인원이 이 오병이어의 집회 현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성인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분명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주위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뻥 뚫려 있는 넓은 장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현실감 없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예수님의 보내신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혼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의 억압으로 어떠한 병에 걸린 어떠한 눌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책임, 이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에 받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냐? 먼저는 이 세상을 나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굶주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임이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혹시 며칠 남으셨는지 아십니까? 20일 남았습니다. 2024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내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기억이 있는지 우리가 좀 온 한 해를 기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도를 못하는 것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마치 중요한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이 찝찝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을 도우지 못한 것에는 이상하게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도우지 않고 도우지 못해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시면은 기억하시면은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고구마 같은 곳에 큰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커서 영어로는 Sea of Galilee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사해란 바다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계속해서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해는요, 그 해수면보다 400m 정도가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위에서 물을 받기만 하다 보니 다른 바다보다 5배나 이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요, 거기 가면은 그냥 누워서 신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요, 단 하나의 생명도 살지 못해서 그 바다의 이름이 데드시,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주머니에만 채우고 있던 것은 아닌지, 내 주머니에만 채우면은요, 그 주머니는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부를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을 버리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그리하여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본문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숫자에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적으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즉 오늘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셔서 음식을 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음식을 먹인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죠? 두 명씩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이들은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셔도 똑같은 기적을 이들이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니 귀신이 도망갔고, 복음을 선포하니 아팠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장소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주님, no!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장하면서 도리어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표정을 좀 지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반문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가서 떡 몇 개 있는지 좀 알아봐, 그렇게 말씀하시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온 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안드레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음식이 어느 정도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전히 이 5,000명 이상의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여전히 황당한 표정, 물음표 짓고 있는 표정, 아니 어쩌면 불만을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요, 또 시키는 대로 한번 합니다. 50명씩 앉히고 100명씩 앉히고 때를 지어 사람들을 앉힙니다. 이제 눈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뱃속에는 배고픔의 꼬르륵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이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기엔 턱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히 차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지금 상황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끝난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빵을 떼어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안 나눠줬을 것 같아요. 나눠주다가 못 받은 사람들이 항의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해가 안 됐어도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모두가 먹었고 만족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많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바로 12바구니에 남은 물고기와 떡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문명의 발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똑똑하십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영어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배우고 이제 입학을 해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나름 8학년에 살았었거든요. 이것이 6학년 졸업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좀 영재라는 아이들은요, 이제 영어 필기체까지 정도를 딱 마스터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초등학교로서의 모든 학업의 준비는 마친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영어로 간단하게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식이나 무엇인가 이 상황과 환경이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이다 보니 신앙마저도 마치 빌립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굳이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달리게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을 박은 병사들을 보며 자신의 창에 배를 찔러 넣은 그 병사들을 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솔직히 제자들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행동 없이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50명, 100명 때리지도 않은 그 제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이 기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내가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한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준비가 된 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 2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책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해 지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책임을 다해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번째, 우리가 움직일 때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일단 움직여 보십시오. 일단 행동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올 성탄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결핍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기적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